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한 힘겨운 관계의 단절이 나를 찾아오기도 하고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건강의 문제로 나에게 올 때도 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질 만큼의 물질의 어려움이 또한 내게 문제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늘 기도하며 바랬던 기도의 응답과는 정반대의 결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내게 불현듯 닥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모르기에 내게 다가온 이 상황이 결코 반갑지 않은 것이고 받아들이기 싫게 되는 것이 모두에게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은 막상 현실에서 마주한 것은 너무도 감당할 수가 없기에 힘겨움, 불안함, 어려움 뒤에 숨어 어찌할 수 없는 선택이라 스스로를 안위하다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원망한 뒤에 튕겨져 나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유다가 그러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숙식을 같이 하면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배웠던 제자였지만 지금 그가 계획하고 있는 일은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유다는 이미 자신의 생각, 바램과는 다른 길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더 이상 나에게, 자신에게 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했던 틈 속에 사단이 들어왔으며 끝내 유다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민족의 최대 절기인 유월절 찾아왔습니다. 그 부산스러운 틈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이들에게 먼저 찾아간 것은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한다는 것이 예수님을 내가 넘기겠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흡족한 거래를 한 후에 계약을 마무리 짓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하나였던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일에 가장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주동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완전히 다 뒤엎고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실 것을 기대해 열심히 따라왔었지만 그 방향이 예수님과의 방향이 나의 방향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자마자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탐욕들이, 물질에 대한 탐욕들이 불붙듯 일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마음들은 성경에 요한복음에 기록된 마리아의 향유 부음 사건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을 보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향한 유다의 책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질에 늘 마음이 있었고 그것을 늘 쫓아 살았던 이 유다의 삶이 결정적인 순간에 튀어나오게 되었고 그 튀어나오게 됨이 해서는 안 될 행동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던 삶의 마지막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그에 반하여 같은 상황 속이지만 다른 선택을 한 이들이 눈에 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를 먹게 하라. 그러자 이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디서 준비할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제가 묵상할 때 당황스러움을 느낄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 안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텐데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의 주인에게 우리 선생님이 제자들과 함께 쉬며 식사할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준비됐는지 물어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 안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도 어려울 텐데 유심히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집이 어딘지 바라보고 냉큼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미 정해진 것처럼 우리가 식사할 자리, 우리가 쉴 자리가 어딘지 선생님께서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라는 것이죠. 희한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건지. 이들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이 길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길이 자신들의 모두의 생각과는 다른 길이었음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여전히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간 사람을 만나고 그를 따라가서 집에 들어가고 그 집 주인에게 그대로 말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한 것은 그 집 주인도 당연한 것처럼 순종하였고 큰 다락방을 내어주고 거기에서 유월절을 준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랐지만 유다는 자신의 욕심대로 예수님을 따르다가 목적이 흔들리자 사단에 이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은 바보처럼 묵묵했습니다. 이익에 밟지도 않았고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묵묵한 신뢰와 순종만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결과는 달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의 복음서에 기록이 모두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 다락방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유월절을 보냈던 이들은 이후에 하나님을 경험했고 체험한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성령님이 강력히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이들은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 이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 받게 되었습니다. 바보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늘 저 자리에만 있어서 쉽게 보일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묵묵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눈여겨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여정 중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여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죠. 말씀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탄 그 배도 풍랑을 만나 뒤집어질 뻔하더라고요. 심지어 욥처럼 칭찬받던 의인이었는 그 사람도 모든 것을 잃었던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신앙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여서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만사 형통이란 단어는 우리에 의해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에 의해서 해석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여정에는 내 뜻과 다른 뜻이 불현듯 내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신뢰와 소망으로 묵묵히 견디는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선택에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내 삶에 다가올 때까지 묵묵히 견딘다면, 순종의 자리에 서 있기 위해 몸부림친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그 바뀐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뻐하며 쓰임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소망으로 묵묵히 하루를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향기를 뿜어내시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주신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주변에 특별히 힘겨워하는 가정이나 개인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나의 삶 가운데 혹시 어려운 어려움이 다가왔고 직면해 있습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며 묵묵히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